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마구마구 받아주실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뉴 페이스. 안녕하세요 우종학 교수님. 네, 서울대에서 천문학 가르치는 우종학입니다. 와우! 신학 펀치에서 비신학과 교수님을 다루는 거는 네. 오늘이 처음이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비인기과는 아니죠. 네. 인기과죠. 네. 네. 저 같은 아티스트한테는 정말 인기가 많은 과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천문학과 하면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블랙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시겠어요? 네, 뭐 제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죠. 그 별을 좀 보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별만 보고 살면 이렇게 별같이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나요? 좀 반짝반짝? 저는 이제 블랙홀 연구하기 때문에 좀 까매지는데요. 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좀 전반적으로 네. 좀 마음이 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좀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최고의 신학자와 또 최고의 천문학자 이렇게 두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네. 왜 모셨겠어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서 만약에 예스라고 나오면 정말 복잡해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돌직구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외계인이 존재하나요? 두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어렵죠? 아주 간단한 네. 이제 쉬운 답변은 과학적으로 모른다. 이것이 이제 답변입니다. 어머 신학자시군요. 천문학자 오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신학대 대답해 볼까요? 네.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둘 다 모르신다는 말씀. 자 이제 녹화 접겠습니다. 뭐 답도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모른다는 결론이 네.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런 증거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증거가 없다 그래서 없냐 이제 증거의 부재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른다가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 권 교수님, 우리 신학펑치가 이제 외계인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럼 차근차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종학 교수님, 네. 우주는 되게 넓잖아요. 우주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학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이번에.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군요. 네. 네. 우주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은 없지만 무한하지는 않다. 무슨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펀치 이렇게 우습게 보시고 나오신 겁니까? 어머. 우주가 이렇게 무한히 크진 않고 일정 정도 크기를 갖는 이제 유한한 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없다. 경계는 없다. 유한하지만 경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지구 표면을 이제 여행을 하면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나 이렇게 여행을 하면 끝이 있나요, 없나요? 목적지가 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자꾸 둥그니까. 걸어 나가면 네,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렇죠. 끝은 없잖아요. 뺑뺑 그죠? 돌겠죠. 예. 계속 돌겠죠.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둥그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예. 이렇게 딱 유한하게 있으나 유한하지만 계속 돌면 도니까. 끝은 없는 거지. 예, 서클이니까 네. 끝이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여기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뭐 어쨌거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네. 시작해서 태평양 건너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여기 대한민국 오면 네. 나 여기 왔구나. 게다가 네. 우리 집. 근데 이제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지구 표면이 끝은 없지만 경계는 없지만 이제 유한한 것처럼 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주도 경계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일정한 크기를 갖는 어떤 유한한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 경계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경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다.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다. 그러면
끝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 그러면은 경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경계 밖에는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우, 제가 질문하려는 걸 바로 알아주셔서 그렇죠.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받는 질문인데 바로 대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할 질문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예,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밖에는 뭐냐? 끝이 그쵸. 있으면 끝의 밖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우주는 그 지구처럼 지구 표면처럼 경계가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밖이 없는 거죠. 그 경계 밖, 우주 밖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권 교수님? 아니요.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을 이제 돌아다니면은 네. 그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경계들이 있는데 지구 전체를 하나 지구촌으로 생각하면 없잖아요. 지구 밖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주로 나가면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지구 표면만 생각하면 그 경계가 없는 것이죠. 끝이 없는 그러면 것이죠. 우주도 하나의 이렇게 지구 같은 행성으로 생각하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구 표면은 이제 2차원이지만 우주는 이제 3차원이라서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픈데 어쨌거나 이제 공간이 이제 좀 휘어져 있으면 경계는 없고 끝은 없지만 유한한 그런 공간이 가능하다. 아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아우,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뭔가 우주가 굉장히 넓고 무한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지구에 큰, 예, 지구에서 너무 보면 큰.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별도 수만큼 있고 네. 셀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수학, 천문학적으로도 너무 많은 별이 있고 많이 있죠.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구처럼 이렇게 그 생명체가 살기에 그렇죠. 그 적합한 행성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 교수님, 성경에는 네. 외계인이 존재한다, 외계인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뭐 있다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잠깐 멈춰주셨다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혹시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럼 성경에는 외계인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외계인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은 있긴 하지만 외계인에 관한 기록이 없죠. 그럼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설명하면서 마치 그게 어떤 우주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퀴도 나오고 그렇게 묘사한 게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현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UFO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고대 문서의 맥락에서 읽으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사실 나올 수는 없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앞으로 외계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요? 흔들려지나요? 그리고 외계인도 뭐 선악과에 관련돼 가지고 뭐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적용되나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이런 골치 아픈 질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 교수님이 외계인 발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사실 외계인이 없으면 일단 뭐 간단하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사실 제가 아까 뭐 모른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있다 없다를 미리 재단할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 뭐 혹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또 기술이 발달하면 혹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생명체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 자체는 사실 열어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외계에 우리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인지적인 기능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유사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자가 발견됐다, 그건 좀 다르겠죠. 고양이가 발견됐다, 그것도 좀 다를 텐데. 근데 고양이가 발견됐는데 이 지능과 이게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같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하고 피사체.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유한한 한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왔는데 네. 창조도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외계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새로 생겨나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다시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타락하고 비슷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비롯해서 사실 인류의 어떤 타락과 구속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얘기인데 다른 변에서는 어떤 형태로 얘기가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외계인을 만드셨을 테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큼 그럼 그 외계인한테도 선악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 있고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것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가 좀 전에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이 우주에서 살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냥 인류 전체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 창세기 앞부분의 얘기가 우리끼리 얘기인지 아니면 전 우주, 우리 이제 외계인도 포함하는 그 생명 전체의 창조와 관련된 얘기인지를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될 테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렇게 외계 이렇게 행성 주제로 이렇게 소설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그린 그림은 이 지구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세계를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 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인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외계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지구에서 혹은 에덴 동산을 무대로 하는 그 얘기와는 사뭇 다른 방식의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나사에서 네. 그 나사 한 직원이 행성의 이제 궤도를 계속 계산하다가 뭐가 자꾸 맞지가 않아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그 여호수아 얘기가 생각나면서 그 태양이 잠깐 멈췄다가 그런 가정하에 이걸 다시 궤도를 계산하니까 딱 들어맞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과학적으로도 좀 얘기가 뭐 증명이 된 증명된 거 것처럼. 아닌가요? 네. 네, 네. 그 스토리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벌써 한 30년 이상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뭐 딱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맞죠? 거의 뭐 찌라시 수준의 카더라 통신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그런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 오. 그게 이제 그러면 아니에요? 약간 스토리는 있어요. 그 60년대, 70년대에 네. 미국의 이제 나사에 뭐 물건을 납품하던 어떤 그 비즈니스맨이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역 신문 기자한테 했어요. 나사에서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구 시간에 이제 24시간이 모자란다. 이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갖고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해와 달이 멈췄던 그 24시간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풍선처럼 이제 퍼진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사에서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네. 나사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 표명도 했고 또 그 비즈니스맨도 나사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나사의 뭐 컴퓨터 부서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그 나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태양이 반나절 정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태양계도 같이 다 멈춰서 우리 이렇게 멈춰지나요? 근데 멈춰진 건 몰라. 다시 가동될 때는 이렇게 네. 그렇죠, 권 교수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성경에는 그 태양하고 달이 멈춘 걸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시간이 멈추려면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자전을 멈춰야 멈춰야죠. 되는 거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돌다가 멈춰야 24시간이니까. 되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지구가 그 회전한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이제 멈추는 걸로 표현이 돼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자전을 갑자기 멈추면 그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멈추면 다 넘어지잖아요. 급정거를 그렇죠. 하면. 네, 비슷하게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지구상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건 뭐건 이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그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게, 그 이제 해가 지면은 깜깜해지니까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멈추도록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하나님께서 뭐 해와 달을 멈추셨건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건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 지연을 통해서 시간이 늘어나게 하셨건 뭔가 하나님이 하셔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신 거냐,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럼 있지도 않은 일을 고대인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역시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여호수아 이야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 대목의 이야기는 사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제 이건 어떤 그분 생각에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있다. 창세기 앞부분 얘기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문학적인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도우셨다.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섭리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건대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그랬다고 말할 만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문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문학적인 어떤 장치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떤 종류의 기록이냐 하는 생각이 물론 되겠죠. 성경이 과학책이라면 좀 더 우리가 바들바들 떨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당시의 문학적인 어떤 전달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당시로서는 편안하게 들리는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겠죠. 우리 우종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특히나, 과학적으로. 네. 네. 여호수아 관련된 이 대목에선 특히나 네. 더요. 그 멈춘 거. 제가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 이제 꼭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나사에서 이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증거를 찾았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받고,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너무 그 과학주의처럼 증거주의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 뭐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동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호수아서 그 나사 그 여호수아의 그 시간이 멈춘 것도 나사에서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좀 뭔가 성경의 기적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분명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전지전능하심을 갖고 계신다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구자전도 멈추실 수 있고. 거꾸로 가기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근데 과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신 거냐? 정말 지구자전을 멈추셨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딱 멈추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해서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은 그걸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과학적으로는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이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구체적인 일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너무 과학적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명백해지면 그럼 이제 더 이상 기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좀 뭔가 신비로운,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건 안 되건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설명이 되건 안 되건 그 여호수아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셨다는 메시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면 그건 전혀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닌, 특별하지 않은, 설명이 안 되면 신기하지만 설명이 되면 그런 거네.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이야기. 네.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설명이 다 되면 신기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분이서 결탁 그걸로 맺으셨어요.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희망 있는 이렇게 막 빠져드는데 잠깐 여기 잠깐 이 맥을 끊어야겠어요. 잠깐. 네, 연합군 같이 막 네. 그렇다면요, 교회에서 세미나 있었던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지구의 나이가 뭐 1억만 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한 6천만 년에서 6,000년? 6,000년에서 1만 년? 뭐 요 정도 사이에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요 부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려면 빵점을 맞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뭐 안 믿는 얘기를 뭐 쓴다고 문제가 되나요?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일단 쓸 수는 있겠죠. 성적은? 아니 뭐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거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3번, 베드로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살긴 하는데 나 지금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시험도.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커요. 신앙 살기 고백하라 위해서. 그러면 안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그래요? 느껴져요. 네. 베드로한테 이렇게 예수님 아니냐고. 아니, 나 모른다고. 몰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자기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도 결국 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나 만 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다. 수십억 년 되었다. 이것이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보면은 6일 만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네. 뭐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창세기 1장 해석 부분이 네. 상당히 해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루가 막 만 년이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워. 왜냐하면 그 하루라는 게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인 거죠. 태양이 있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태양은 4일째 만들어지거든요. 태양이 4일째. 어머, 그랬어요? 네.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겠네. 창세기는 읽었을 거 아니야. 통독한다고 열심히 큰 소리 치지 창세기는 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따 말했지만 내 앞에 그거는 확실히 4일째, 넷째 날 창조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읽었구나. 앞뒤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게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순차적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갖고 지구의 연대를 이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상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에 속한 분들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을 두고 봤을 때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책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읽는 거죠.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책을 과학책처럼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를 산문처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불평하는 게 개그를 이제 쳤는데 엄마가 그걸 다큐로 받는단 말이야. 그거 비슷하게. 손해지죠. 그러니까 이 시를 썼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겠죠. 근데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글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먼저 잘 알고서 그 규칙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과학책이나 역사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을 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창세기가 어떤 종류의 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거다.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읽고 그 이야기에 대한 지나치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의도와 반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을 안 읽는 거냐면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의 기록 의도 자체가 그렇고 종류가 그런 거니까. 창세기 2장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지. 그 창조의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그 자세한 그 과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하면 이제 그 오해를 하기 쉽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 때문에 사실은 그 6,000년 만년 이야기도 제가 이제 교회 그 기독교 밖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밖에 안 된다는 증거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전혀 못 듣는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를 너무 이제 과학 교과서처럼 읽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의 연대가 이제 10,000년쯤 되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또 과학 증거를 막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뭐 수십억 년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것은 압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질학, 뭐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연대 문제는 전혀 과학적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해석의 문제에서 이제 그 논의는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자연과학 쪽의 증거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같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이게 상당히 저도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러 가보면 이제 그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의 문제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좀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고. 부끄러워라. 지금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는.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굉장히 넓은 폭으로 볼 수 있는데 과학으로 막 증명하고 입증해야지만 여호수아의 기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신앙의 소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막 알려고 하고 막 맨날 성경 읽고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더 못 믿는다고요? 증거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불안해서 자꾸 그걸 못 믿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다기보다는 자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좀 가두는 것 같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어떤 자기 한계 안에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오히려 그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열고 하나님을 보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어떤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굉장히 위대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가둬버리면 과학에서 말하는 것도 이게 혹시 내 신앙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내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이런 증거를 막 또 찾게 되고 근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불신앙의 소치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죠. 그 성경을 본 우리 시각도 내가 맨날 익숙하게 보던 시각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그 인간의 경험과 의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넓은 그 우주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놔드려야죠. 우리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다양하게 마치 팝아트 같은 거네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이렇게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렇죠. 컨셉이 가능하구나. 과학으로 무엇을 발견하건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렇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 네. 얘기가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과학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거냐 하는 좀 잘못된 이분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연도 하나님의 책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책이고 그렇다면 둘 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잘 봐야 되겠죠?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고 성경책 잘 봐야죠. 글의 종류를 잘 살펴서 세밀하게 보면서 그 두 가지 데이터가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변에서 재미있는 게 이제 시편 19편 같은 건데 시편 19편이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그 보시면 시편이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 어떻게? 앞부분은 자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우리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죠. 네. 그게 아주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다가 절반 이제 끝나고 다음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관한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롭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책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놨던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책이 결국 같은 책의 페이지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물론 방식은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적어도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의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 토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좀 이렇게 이 포괄적인 영성을 좀 이렇게 훈련하면 훨씬 더 넓고 불필요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 19편, 그 시편 19편 1,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시겠지. 하늘을 보다 보니까. 현재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연구해서 뭐 블랙홀을 연구하든 은하를 연구하든 별을 연구하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물리적으로 연구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이 거대한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별들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주 전체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좀 이제 잘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실 잘 봐야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좀 이제 그 지구 중심적으로 사실 읽었던 구절들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물론 일상적인 표현들은 그대로 쓰지만,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식에도 조금 소중히 가해줄 수도 있겠죠. 아주 좀 더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네, 좀 네.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렇죠. 그 과학의 그 결과를 사실은 좀 기다리.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자연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네. 성경책을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자연이라는 책을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다 이제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오늘 이렇게 최고의 신학자분과 또 최고의 천문학자 교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정말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배워야 하는지 오늘 크게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 그럼 참지 마시고 낸신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마구마구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두 멋진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신의 신학펀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앙 하면서 마칠까요? 또 우리 뉴페이스 네. 천문학자님 뭐 보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색하게 아. 어색한 게 포인트예요. 아, 내 실행의 신화 펀치. 앙.